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하시네 주리 통치하시네 소망 원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예 주님 선포합시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오늘은 7번째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의 산을 옮기고 평지로 만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돈 걱정일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돈 걱정입니다. 돈에 대한 거는 어려도 젊어도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노후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돈 걱정은 우리를 24시간 평생 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무슨 돈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애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지금 애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번 설 때 세뱃돈을 얼마 받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이고, 이번에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갤럭시 폰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게임기 플스를 사야 되는데, 플스라고 있어요. 플스 모르실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돈 걱정 다 하고 남녀 노소 상관없이 이 돈이 우리의 걱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대척되는 관계를 마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귀라고 하지 않고 놀랍게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물질을 넣어두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재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님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마귀가 아니라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믿냐 그러면 아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돈 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 이용해서 물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팔 비틀어서라도 내가 믿어 드렸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바쁜데도 일요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위에 물질이 올라가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왜 하나님 믿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도 너는 왜 물질을 구하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질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그런다 라고 해서 항상 맨 위에 하나님을 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밑에 물질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슬프고 놀라운 것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물질을 받고 싶은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척점에서 강력한 라이벌인 이 물질은 나쁜 것인가? 성경은 어디에도 물질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할 때 나빠지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있었던 영지주의나 똑같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도 하고 잘못 쓰면 이 물질을 가져가 버리시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부분만 하신 게 아니라 배고픈 자 먹이시고 아픈 자 치료하시고 이런 육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육의 필요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물질은 나쁜 거니까 물질은 필요 없으니까 등지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오늘도 태산같이 높아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물질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우리를 위협하는 이
경제의 산이 평지가 될 것인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앞으로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오늘 이 설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재물의 서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에 서열이 있습니다. 재물이 내게 미치는 서열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0명이 한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오늘 두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열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맨 위에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계시죠. 자,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물질이 있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기 하나님이 맨 위에 그 다음 재물 그 다음에 난 줄로 착각하는데 오늘 서열 정리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 그리고 재물입니다. 이게 서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으뜸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짓고 난 뒤에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서열이 헷갈리면 물질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 나, 그리고 물질이 되어야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 내리시죠.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 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 그러시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모든 생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짐승, 이게 바로 옛날에는 다 재물들이었어요. 화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어부에게는 바다의 생물이 내 재산이었고 포수에게는 하늘을 나는 새가 나의 재산이었고 농사꾼이나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뛰어다니는 가축들이 짐승들이 다 나의 재산이었던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들을 관리하라, 이들을 정복하라, 모든 이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 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물질이 우리 밑에 있고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섬겨야 하고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물질이 우리에게 기뻐해 그러면 물질 있으면 아 좋다 그러고 물질 뺏어가고는 난 뒤에 물질이 우리에게 슬프해 그러면 돈 없다고 죽으려고 그러고 기쁘면 교만하고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절망하고 우리가 물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감정의 기복이 있고 있으면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하나님 떠나고 없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도 떠나고 없어도 원망하고 이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갈라놓으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지.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할 존재이지 재물에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재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재물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고 없으면 절망한다면 그 사람은 재물이 시키는 대로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거. 재물을 다스리고 다스릴 줄 알고 재물을 심부름시킬 줄 알고 재물을 호령할 줄 알고 재물을 여러분 발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재물을 들고 누굴 선택할까? 이렇게 내 앞에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위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내 발밑에는 재물, 그 사이에는 나. 하나님이 이 재물을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종이요 자녀이지만 물질이 나의 종이요 나의 부리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을 다스리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서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돈이 있건 없건, 내 직장이 있건 없건, 아르바이트를 하든 정규직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못 벌든 이걸 다 떠나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 헌금 많이 있으면 많이 보내고 적게 있으면 적게 보내겠지만 선교 헌금 보내고 장학금 보내고 전도에 써달라고 헌금하고 건축에 써달라고 벽돌 헌금 보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많으면 많은 대로 다스리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다스리면 되지만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 쓰려고 할 때 물질이 겁을 줄 때 겁먹지 않는 사람. 야, 너 이거 나가면은 네 손에서 나가면 너 못 살아 라고 할 때에 그게 두려워서 칭칭 감겨가지고 물질이 주는 위협에 노예가 돼서 살지 않는 사람, 돈에게 명령을 내릴 줄 아는 사람, 나에게 10,000원이 있어도 주머니에, 나에게 1,000원이 있어도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어도 돈을 호령할 줄 아는 사람. 너 돈, 내 심부름 좀 해. 지금 저 우간다로 가서 우물이 되어라. 그럼 돈을 심부름 시키는 사람인 거죠. 너 10,000원, 지금 즉시 내 손을 떠나 저 중앙아시아로 가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는 벽돌이 되어라. 돈, 너는 성전 건축의 벽돌이 되어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을 심부름 시킬 줄 아는 사람, 이 돈에게 명령 내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이 거기 못 가지만 내 돈을 심부름 시켜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게 하고 학교를 세우게 하고 중앙아시아에 학교를 세우게 하고 주의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것, 내 돈을 심부름 시킬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나의 종인 겁니다. 그러나 돈이 나에게 얘기를 할 때, 야, 너 돈 없으면 못 살아. 너 그렇게 하다가 기분 내다가 너 나중에 큰일 난다. 있을 때나 사람 너 좋아하지, 없을 때 누가 너 돌아보냐. 막 돈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맞지 하면은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호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무것도 못하게 겁내게 만드는 거죠.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돈 많으면 안 떨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도 묶여가지고 10원 한 장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물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아도 그 물질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호령할 줄 아는 사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부릴 줄 아는 사람,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 가난하다고 내일도 가난할 것 같아요? 내일이면 다 부해질 줄 믿습니다. 예. 다 부한 날도 오고 가난한 날도 오는데 부할 때 쓸 것 같지요? 가난할 때 못 쓸 것 같지요? 물질의 주인 된 사람은 부하든 가난하든 그 경제 원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건 적은 거니까 적게 심부름 시키면 되고, 많으면 많은 거니까 크게 심부름 시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절대로 많으나 적으나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물질에 종되지 말고 물질을 부리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앞에 떨지 말고 돈이 여러분 앞에 종으로서 떨면서 주인님 심부름만 시키십시오. 너 지금 저기 가서 내일 좀 해 하면 돈이 날아가서 여러분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는 것. 가난해도 돈을 호령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돈 앞에 떠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는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돈을 부리고 돈의 주인이 된 사람이 부자인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둘 중에 많이 가지고도 떠는 사람, 적게 가지고도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 누구에게 돈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말해봐야 소용없지요. 돈을 부릴 줄 아는 청지기에게 맡기시는 거지요. 아무리 많이 맡겨줬는데도 못한다, 없을 때를 대비하자,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딴 데 정신 기분 풀 때가 아니다, 꼭꼭 묶어두면 너는 거기까지. 주님이 맡기시지 않는 거지요.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데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물질의 종이 아닌, 그래야 여러분 앞에 경제의 산이 평지가 되기 때문에 먼저 돈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발밑에 두고 사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발밑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뭘 믿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돈을 부릴 줄 아는 줄 아세요? 전도서 11장 1절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 한 줌밖에 없는 떡도 물 위에 던져서 떠내려가면서 배고픈 사람 먹게 하도록 미련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 돈의 뜻이 뭡니까? 돌고 돌고 돈다고 돈 아닙니까? 그렇게 돌고 돌고 돌다가 내 필요한 날 그 나간 떡이 그 크기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나중에는 도로 찾는 날에는 내가 흘려보낸 떡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돈을 부릴 줄 아는 거예요. 돈을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돈아, 내가 오늘 너를 물 위에 떠나 보낸다. 돌고 돌아서 가난한 자를 살려라. 고아를 살려라. 과부의 눈물을 닦아 주어라. 너 쫙 돌고 돌다가 내 필요한 날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런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부를 줄 아는가?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그냥 나도 돈 없는데 누굴 도와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많이 꾸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7%, 8%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금리는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호령하고 심부름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질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물질이 예 하고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돈이 돌아서 나에게 하나님 주실 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꾸임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스스로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너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돈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호령하고, 돈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발밑에 놓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심부름시키는 돈의 청지기요, 돈 앞에서는 주인같이 명령 내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발밑에 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호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물질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경제의 산 앞에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기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라서 물건은 쓰다가 낡아지면 버려버리고 새로 구하면 되지만 우리는 물건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녀는 고쳐 쓰시고 하나님이 자존심 걸고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먹여주시고 배고플 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일이면 돈이 없어서 이제 망하게 생겼네, 끝났네,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때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내가 참 하나님 자녀지, 물건이 아니지, 하나님 나 돌보시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여러분이 돈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라고 하는 자녀의 권세로 여러분이 그 앞에 늠름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보이느냐? 새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새가 그냥 날아다니는 줄 아냐? 저 새도 내가 먹이니까 살아서 저렇게 가는 것 아니냐? 새도 먹이는 내가, 너보다 훨씬 못한 새도 먹이는 내가, 주님이 큰 한숨을 담아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가 저기 어떻게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서 있는 줄 아느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입히기 때문에 그렇다. 들풀도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꽃 한 송이도 내가 입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귀하지 않느냐. 새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어 있다면 내가 너를 안 돌보겠냐. 미물도 돌보는 내가 내 자녀를 돌보지 않겠는가. 새소리가 들리거들랑 걱정하지 마라. 꽃이 피었거들랑 걱정하지 마라. 한강의 물이 서해로 흐르고 있거들랑 염려하지 마라. 저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자녀인 너를 내가 모른 채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앞으로 새소리 들리거들랑 꽃이 보이거들랑 물이 흐르거들랑 거기에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저런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날아다니지 하고,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입히시고 먹이시는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습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소리가 여러분 들릴 때마다 이제 주님이 아이고 새도 먹이는데 나도 먹인다 해야 되니까 새소리 많이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꽃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를 향해 나도 먹이시는데 널 안 먹이시겠냐. 주님이 그 말씀인 거예요. 야, 하늘의 새를 봐라.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저 꽃 하나만 못하고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늘에 새가 날면 이제 넌 걱정하지 마라. 봄이 되어 꽃이 피거들랑 꽃이 피었으면 걱정하지 마라. 몇 걸음 나아가 한강에 물이 아직도 서해로 흐르고 있거들랑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새가 날면서 너는 좋겠다. 얼음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이 너는 좋겠다. 또르르 너는 좋겠다 흐르는 만물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면 아, 미물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모르게 하겠는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를 안 돌보시겠는가. 우리가 물질 앞에서 다 어렵죠. 힘들죠. 참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또 염려가 정말 또 찾아오죠.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요? 아, 나는 물건이 아니라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없다고 내일도 없겠냐. 하나님이 다 쓸 것 아신다고 그랬는데 너희 쓸 것 아신다. 하나님이 다.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새가 날아가면서 새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라. 들의 꽃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물질의 문제로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불쑥불쑥 찾아오거들랑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찌 그 부모가 자녀를 먹이지 않겠는가.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먹이기 위해 저토록 노력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제의 높은 산 앞에서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경제의 원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가지고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안 됐다면 오늘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써야 할 때 경제 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중에 솔직히 말해 이렇게 못 살아왔다면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제는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사는 경제 원칙을 제대로 배워서 오늘부터라도 한번 더 늦기 전에 살아보자 이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경제 원칙이 뭐냐면 바로 33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 뒤에 있는 걸 위해 살아왔는데, 이 모든 거 먹고 입고 자고 승진하고 뭐 부자 되고 내가 뭘 하는 이 뒤에 있는 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고 난 뒤에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주님 일 좀 해볼까? 이제 봉사 좀 해볼까? 나도 이제 탁 이제 밀린 헌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고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앞으로도 소망 없다. 그러니 어차피 안 된 거 수도 없이 경험해봤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경제 원칙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너의 남은 날 동안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돈이 들어와도, 어떤 가게를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와도, 네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목돈을 만져도 그 돈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 가지고 기다려봐라. 이 약속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지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약속 믿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경제 원칙인 겁니다. 경제 원칙.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고 시작을 하자마자 손님이 막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것,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써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지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사가 잘 되고 하면은 대번에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2호 좀 내야지, 3호 좀 내야지, 4호 좀 내야지, 내 나라가 확장되는데 정신이 쏙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가지고 2호전 3호전 계획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으니 몇 년 지나고 돌아보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경이 넓어져 있고, 내가 2호점 3호점 내 노력으로 안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 있게 하고, 때로는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뜻으로 내 의를 먼저 확장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살만하면 그때 그의 나라와 의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비정규직에 있어도, 정규직으로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큰 사업을 해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 그러면은 내가 꿈꾸는 것, 꿈꾸지 못한 것까지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참에 제대로 경제 원칙 세워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보자는 거죠. 왜? 반대로 살아와 봤으니까. 반대로 살아와 보니 하나님의 일도 잘 안 되고 내 삶도 힘들어지니까 이대로 더 살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님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가 있고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진짜 내가 이 심부름을 시키면서 도나 정말 내 먹고 사는 부분도 당연히 가져야 하지만, 성경 보급에 기도원 있으면 내가 한 권이라도 보내고 나중에 또 더 수입을 주시면 2권으로 늘리고, 컴패션 통해 가지고 한 아이를 돕다가 나중에 물질 복 주시면 지경이 넓어져서 2명 3명을 돕고, 우물 하나 파는데 헌금했다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2개 파는 대로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수입에서 확장되어지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에 오퍼레이션 2000에 내가 또 항구자를 통해서 올해는 이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나라가 넓어지고, 요셉의 창고에 해가지고 교회 하나라도 더 돕고 하나님 나라 벽돌이라도 더 쌓으면서 내 모든 수입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부름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 한번 믿어봄직하지 않습니까? 경영의 모든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맞춰지는 삶. 그랬을 때 어떤 경제적인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고 선포된 즉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지나도 영영이 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여러분 살아오실 만큼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영 원칙을 가지고 서점에서 파는 경제 서적을 가지고 기업도 운영해봤고 직장도 다녀봤고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투자해라 그런 방법도 다 해봤고 그런 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해야 되지만 목적 자체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제 과장으로 승진하는 내 포지션의 확장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식당 하는 분이 2호점, 3호점으로 넓혀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내 기업이 상장 기업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테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직장을 다니고 내 승진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더 물질을 주시면 더 그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내가 2호점을 하는 목적도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기업이 상장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 기업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일을 했더니 몇 년 지나고 돌아보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저도 보고 싶은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그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더라는 것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염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염려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물질 앞에서 염려할 만큼 충분히 해봤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경제 원칙을 한번 바꾸고 새롭게 남은 인생을 말씀의 원칙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크게 얼마나 멋진 방법으로 주어질지는 각각 다 다르겠지만 약속하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경제의 문제, 평생 해야 되는 돈의 문제, 언제까지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있으면 웃다가 돈 없으면 울다가 언제까지 주인 삼아서 희노애락을 경험해야 합니까? 첫 번째, 내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많고 적고 적을 때부터 연습해야죠. 물질은 내 발밑에 있어서 적을 때도 심부름시키고 많을 때도 심부름시키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청직이요 관리인이요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막막해져서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앞에 반드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가 난다면 걱정하지 말고 또 봄이 오면 풀이 자란다면 걱정하지 말고 한강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내 나라 먼저 아니라 주의 나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1.1핵도 오류가 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 오늘부터 나아가면 그 높았던 경제의 산도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앞에 흔들리다가 평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